말씀으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또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나가지고 공부를 정말 근데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도 맨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한 만큼 못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검정고시 하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만 여러분 왜 공부를 할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겠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죠.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공부가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환경이 좀 좋아가지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면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소원을 품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품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보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이 그냥 건강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축복을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일 거란 말이죠.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언제든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저는 5월 이제 내일 또 5월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이번 주면 뭐 이렇게 어린이날도 있고 석가모니 탄생하는 여러 가지 쉬는 날이 많이 있지만 양육을 이번 주부터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양육으로 한번 이제 교회에 한번 승부수를 걸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온누리교회라든가 월광교회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고 꼭 교회 부흥의 목적은 아니고 어쨌거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1대1 양육을 주로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을 양육하셨고 모세를 양육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양육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양육하셨고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은 이제 신라와
오네시모와 디모데를 양육했고, 물론 예수님도 마태 세리와 또 삭개오도 양육했지만 12절에 양육했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이 먼저 앞선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어갈 때 모세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말은 안 듣고 제가 이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뺐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격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고 하라고 하시나니까. 모세가 사실 좀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들을 양육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길로 저희들이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레미야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물론 에레미야 시대에 그 당시에도 선지자를 편에서 주의 백성들을 양육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죠. 제가 여러분 잘나서 목사가 됐으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저도 사명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나마 성경 공부를 또 신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재능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귀찮게 성경 공부를 또 하라고 그럴까? 아니요.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때가 이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한테 양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스대에 보면 그 에스더 왕후가 그 오빠 모르드게한테 양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2장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라,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보고 아름다운 천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아마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후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미는 누구를 양육했을까요? 그 오벳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벳을 낳았는데 뉴키에서 보면 그 할머니가 라오미가 그 오벳을 양육을 잘했어요. 믿음으로 잘했는데 그 가문에서 다윗왕이 나왔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더니 후손들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믿음의 엄마 한나의 양육을 잘 받아서 그가 유명한 선지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 다 준비해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봐야겠죠.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의 근거와 이유와
목회자가 성도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헬라어로 소테리오스 다시 안드로포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혼동이 오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펠라오디스, 그 다음에 초대교회 펠라디우스 파나 알미니아 주의파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다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존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이 모든 사람은 본문의 문장과 관련해서 볼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소속된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 중에 남녀노소, 그리고 비천한 자나 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이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양육받으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좀 대형교회 가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대형교회 가면요 60세 넘으면 성경 공부 안 가르쳐요. 60세 넘으면 안 가르쳐요. 젊은 사람도 많이 해서 성경 공부 하지 말라고, 당신들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나이 상관없어요. 70이 돼도 할 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나이가 먹든지 젊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모든 사람은 너는 20대에서 50대까지 양육시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년에 상관없이, 뭐 이런 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양육이 뭐냐, 양육은 하이두사, 헬라어로 하이두사라고 하는데, 이 양육은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하고, 목사님 내가 어린아이니까 아니 영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을 도야시키고 신비하다, 바로잡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가르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육은 이건 헬라어 아이디도사, 우리가 헬라어가 가르치다는 의미는 디다스코라고 있어요. 디다스코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이도사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됨됨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 양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지식을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학교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도 가르쳐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징계도 하고, 이런 것이 바이두사,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아니고.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성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이게 양육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저는 양육을 하는 사람, 양육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한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양육을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큐티도 해야 되겠고, 그날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음성 등록도 소리 얘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책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에서 좋은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나라 좋은 일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도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마다 대형 교회도 그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따라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척교회, 아니 상가교회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고 맨날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고 저도 그만큼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 양육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날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날이라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모 입장에서 야 이놈아! 어머니할 때 찾아오지도 않아? 이러고 화내지 마시고 어린이날 때 사람에 이렇게 전화를 해주고 네가 어렸을 때 참 예뻤는데 네가 이제 성령이 됐구나. 네가 어렸을 때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해줘야지. 그러면 어버이날 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는 어버이라고 해서 어버이 여러분 뭐 받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냥 우리가 부모가 부모답게 살면 자녀들은 부모를 자동으로 공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이 아니고 양육의 목적이 뭘까? 양육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치밀한 계획이 없는 것은 절대 없잖아요. 양육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왜 양육하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거고, 세상 풍조에 밀려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0절 육신의 정욕, 악마의 정욕이 있으니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양육을 통해서 하는 소원 제가 7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쁨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행하시는데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거듭난 그리스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라고 제가 질문하면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다. 그러면 누구 데려가? 예수님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학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옛날에는 비난 마구의 지금 욕도 하고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죽는 교회.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에베소 4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성숙하지 않는 어른도 있죠. 미성숙한 어른. 어린인데 늘 애들 같아. 연령지수가 나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되고 사람들이 말로 시험되고 우리 교회를 떠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그냥 초월해야 돼. 그래야 성숙한 신앙이 된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성숙하면 세상을 적용을 못해요. 우리는 성숙해서 세상을 담대히 나가고 이겨나가야 돼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저가 왜 양육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시 열매. 여러분, 아주 뭐 이제 봄이죠. 이제 꽃이 피지 많이 꽃이 피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죠.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도 열매예요. 그죠? 절제도 열매예요. 충성도 열매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지금 맺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아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꼭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들을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 내 교회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도 충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어진 거에 정말 사람들은 이제 대리만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웅장한 저 추명교 같은 거 이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어우 자랑을 하래요. 자랑을. 내 교회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냥 예배당 장소죠. 장소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서로가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저 인간은 못됐어요. 저 인간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이런 것은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다 포용해요. 저도 믿음이 옛날에 지금 2단이라서 좀 그러지만 저기 이만인가? 아주마지가 친척이 오셔. 어느 날 성결교회 다니는데 저 성결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남자가 꼬치를 내놓고 막 오줌을 싸고 여기서 목사가 와서 요컴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게 예의적으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의적으로 안 되고 장로님들이 다 이거 계기를 심시야 당연히 맞는 것인데 목사님이 나더라고 오라고 근데 와가지고 감리상 와서 어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비서, 우리가 운전수고 이제 사막 가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끼리 만나면 시험 들겠지만 여러분이 양육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안 받으면 저놈의 교회는 인간성이 다 틀려먹었어.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되었구나. 그 사람을 수용하니까 그 정도 돼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만 해야 됩니까? 예, 착한 일 해야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고 그게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말풀 뿐이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본문 말씀만 보면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착한 일만 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악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행동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명수형 청년은 예수 믿기까지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참아서 속편까지 걸리면 안 되고 그냥 할 말은 해야겠지요. 할 말은 당당하게 하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을 같이 하고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리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주의 종한테 목사한테 양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양육 1대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가 다 그래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처음에 목사님이 양육 한 번 딱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양육 받은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양육자를 시켜서 그 사람 양육시킬 때 하나님께 놀랍게 기뻐하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먼저 양육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양육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일을 느끼기 위해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은혜의 멸류관 엘리야스므로 주 곧 의롭신 역사까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양육의 우리가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현재를 때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다른 좋은 요리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양육을 받으십시오.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육을 하기로 원하고 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육을 통해서 이 상급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명 이상 저에게 양육받고 여러분이 한 명 이상만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